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광야에 거하고 있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중입니다. 도망 중에 있었지만 다윗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칼을 쓸 수 있는 남자 600명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백성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광야에는 도적떼들이 많았습니다. 상인들이나 양치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 주면서 아마도 다윗은 그들로부터 식량과 의복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 25장에서 읽은 것처럼 양털 깎는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나발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위험한 광야에서 양떼를 잘 치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먹을 것을 기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고대의 예절로 볼 때 무리한 부탁이 전혀 아닙니다. 자신들이 나발의 사람들을 평소에 잘 보호해주고 있었으니 추수 때 모든 것이 풍성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런 요청을 받을 때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거절하지요. 단지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모욕합니다. 이를 듣고 다윗이 격노합니다. 군사 400명을 보내어 나발의 집을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챙겨서 다윗에게 나아가지요. 그러면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용서를 구하고 나발의 집을 살려냅니다. 어제 본문이죠.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의 아비가일의 탄원은 성경에 기록된 여성의 연설로는 가장 뛰어난 연설입니다. 그 표현이 시적이고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놀라운 통찰력을 담고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연설입니다. 그 연설을 듣고는 감동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아름다움과 그 연설에 감동되어 자신의 분노를 돌이킵니다. 그런 후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발의 어리석음과 둘째로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입니다. 첫째로 나발의 어리석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성경의 어리석음에 대한 정의와 세상의 어리석음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세상은 이익에 재빠르고 재산을 불리는 판단이 정확하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잘 읽어서 부지런히 적응할 때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반대로 자기 이익을 잘 못 챙기고 재산을 불리지 못하고 돈의 흐름에 둔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느리면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방식을 알아 그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런 면에서 나발은 정확하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으로 보자면 그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양털 깎는 비즈니스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좋은 포도주로 마음이 기쁠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모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지, 자신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아내 아비가일은 아는데 나발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이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인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25장 17절 끝부분 보시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인이 볼 때도 주인은 불량했고 말을 섞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 음식을 챙겨 다윗에게 나아갈 때도 19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도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온 후에도 남편인 나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크게 취하여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자기 기분에 취해서, 자기 성공에 취해서, 자기 교만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사람, 나발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지극히 어리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듣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 속에서 하시는 역사가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사람들의 생각에도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잘 깨닫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건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여러 아내와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불행하게도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의 문화와 제도가 죄에 물들어 있다고 그 시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로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시대 속에서의 한 사람, 여러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회와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아비가일이 소유한 아름다움인데요. 아이러니죠. 나발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데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성경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물론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하긴 하지만 그런 외모의 아름다움만 가지고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고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 아름다움은 반드시 속사람의 아름다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난 상태,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움은 반드시 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아름다움의 핵심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에게 보여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다윗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놀라운 연설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무엇보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보복하는 건 다윗의 이름에 결국에는 누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다윗은 이런 나발 때문에 분노로 쏟아붓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비가일이 일깨우지요.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서 되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발이 죽은 후 다윗은 아비가일이 늘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깁니다. 아내로 곁에 있어달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다윗 왕조의 이름에 올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상대의 분노를 돋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지한 나발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늘 배우고자 하는 열린 태도를 품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처럼 내면이 아름답고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을 더욱 아름답고 지혜롭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남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